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너는 그 복 자체이다, 이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는 그곳이 바로 그 복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입니다. 군대에 간 한 이등병이 몹시 추운 날 밖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한마디 건넵니다. 김희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다가 하지.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만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취사장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핀잔과 함께 한바탕 고된 얼차례만 받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할 수 없이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병,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서 해라. 신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러나 취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또 혼만 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넵니다. 김희병, 세수해야겠으니까 지금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뛰어가서 취사병에게 이만 저만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금방 뜨거운 물을 한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희병, 그 물로 언손을 녹여가면서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3명의 상급자 모두 부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피차 인사계 부사관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바로 그 마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오늘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새롭게 개발한 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그런 뜻입니다. 그 공과를 중심으로 지난 6년간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GPL 플러스라고 하는 과정,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주제가 붙어있는 그 공과책을 가지고 아이들 같이 말씀 듣고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창세기로부터 다루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배운 것을 점검도 해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새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도 호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판가루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울리는 압도적인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장엄한 선포와 함께 우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무대의 막이 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태초에라고. 태초에라고 하는 이 선언은 물론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절대적인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아득한 옛날 한 처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태초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태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태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태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사랑이 시작되는 그날을 태초로 잡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만난 지 오늘은 100일이 되었어, 200일이 되었어, 300일이 되었어, 뭐 몇 년이 되었어 따져가면서 바로 그 처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처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음이,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너와 나가 만난 우리가라고 하는 관계가 시작된 것도 바로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내 인생이 어떤 과정 속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하고, 또 어떤 때는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태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 불신자와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어떻게 했었든지 지금 그 불신자의 마음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는 잠시 점잖게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스스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함이 없더라, 평온함이 없더라. 내가 만나본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같이 평온이 뭔지 도통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슨 골칫거리라도 안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그렇지요? 성경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평강이라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는 너희나 믿지 않는 나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우리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혼돈, 공허, 어둠, 그리고 깊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 현실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풍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창조 이전을 살아가고 있느냐? 창조 이후를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도 섣부르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그 책들이 편집이 되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저 단편적인 기록이나 구전들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남의 나라 남의 땅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집단 포로 거주지에서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놀라운 선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기 이전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그 자체에 급급해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 됩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남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속에, 흑암이, 어둠이 깊음 속에 잠겨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빛 한마디 하셨더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순간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속에 잠겨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머무시자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이 거기서 터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 무인도의 표류에 있다가 10년 만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로빈스 크루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려준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동안에 가장 그리웠습니까? 그러자 그는 낮은 소리로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기자들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기자들의 소리가 대단히 감미롭다는 듯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조용해지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듯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나를 불러줄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그저 단순히 이름 부르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내 내면에 울리는 바로 그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었을 때도, 심지어는 실패했을 때도 다가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짓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고. 복의 통로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한 사역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행복해하는 한 소녀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찾은 거야? 그러자 그 소녀는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 주님을 찾았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나는 잊혀진 존재로 여기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 근데 그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그 빛이 그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그 어둠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나 빛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몇 단계로 나누어서 찾아오고 또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쯤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자체가 다 팔려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슴을 치고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마음, 행위 완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을 아파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런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인 은총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0장에서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처럼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거기에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 예수의 오심의 소식은 들판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환한 빛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별빛을 따라서 거기에 오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수렁, 깊은 어둠 속에 던져진 자신을 향해서 비춰오는 빛, 그야말로 주님의 주권적인,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의 빛을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총의 빛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다시 그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미숙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고상하고 거룩하며 논리 정연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식 없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에서 묻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둠을 밝히는 자리가 되고 그 세상이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며 그러므로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은 빛으로 오늘 우리를 거기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처럼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여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돌보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세계의 한 처음을 보았느냐? 그 창조세계의 질서를 그래서 이제 네가 아느냐? 바로 그 빛이 너희 가운데 임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목적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응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신학적 논리,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 말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빛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낮이고 밤이라 그렇게 호칭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빛은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어둠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으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빛 하면은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과 생기 충만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어둠 하면 슬픔과 절망과 생의 무거움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좋은 쪽, 그리고 생기 충만한 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두움의 시간이 개인적인 공동체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빛과 어두움을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능력을 부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인데, 어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을 걷는다고 해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낮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인간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느라 급급해가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근데 놀랍게도 그 저녁이 되면 하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게 되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다가 맡겨주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기회가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을 거쳐서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침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는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기에 하루는 장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크나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단순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새해날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생의 고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순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그 위에 있을지라도 그 위에 빛이 비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뒹굴고 있었던 해골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자 그들이 하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짓눌려서 골방에 숨 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그 골방을 박차고 나가 그 마음속에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폭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서 그저 그런 날을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이 그 존재를 벗어나 이 세상을 뚫고 솟아오르는 한 줄기 빛으로 당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